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녀들도 좀 알 것 같아요. 본당만 들어오면 설교 시간 전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 또 저희들 역시 저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동일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있다 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자리, 경건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제목,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사실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무시무시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 가겠지만, 지난 14번의 설교를 함께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처음에 했던 설교는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이후로 13번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함께 나눈 거,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벨로 시작해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지금 생각해 누군가 지금.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라합까지. 근데 그 중에 한 명 인물은 아니에요. 하나는 한 설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말씀 보게 되면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내지 않고 이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를 들면 믿음으로 기드온은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나열하고 사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3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 이후로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32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입다. 사실 저도 입다를 보면서 입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했더니 발음도 쉽지 않아요. 제프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입다.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제외한 선지자들의 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가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나 이사야, 엘리사, 또 예레미야,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마도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과 분량의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을 쓰면서 그냥 이 정도로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끝내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더 많은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불필요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요한복음의 그 내용 말고도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 필요하지 않다. 그냥 이 기록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enough하다, 충분하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20여 명 정도의 이름말을 거론하는 것도,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는 20명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명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 정말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선배분, 믿음의 선배 한두 분만 있어도 우리는 힘 얻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믿음의 거장, 32절에 나오는 믿음의 그 명단 가운데 믿음의 거장 하면 저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세요? 사무엘상, 하를 시작해서 사실 계시록까지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을 얼마나 잘 아냐면 다윗의 별명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 이러한 별명을 얻었던 다윗, 그와 비해서 입다의 이야기는, 제프타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도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줄, 우리도 잘 모를 거예요. 입다가 도대체 누구였나?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에만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8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입다,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입다. 궁금하시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11장, 12장 읽어보시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사사로 세움받았을 때 입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굉장한 일이죠. 기드온, 바락, 그리고 다윗,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까지 같은 선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선배들이죠, 우리에게도 선배들이지만 1세기에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구약에 나와 있는 선배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근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앞에 부분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묶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추측해 보는 것은 아마 저희들의 몫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 왕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바락이 가나안 왕을 정복합니다. 물리치는 것이죠. 입다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암몬 족속의 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사무엘과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이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선지자들이 누가 있을까? 많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의 입 막은 사건 하면은 우리 자녀들 알 것 같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말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았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어지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이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기 원했습니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칼날을 이기는 것,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은 사울을 칼날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함으로부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 누굴까요? 이것도 생각이 바로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서는 드보라인가요? 제가 갑자기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같이 거했던 그 여자한테 그 비밀 알려줘가지고 끌려가서 마지막 죽을 때 눈도 다 뺏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삼손의 믿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바라기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무섬에 떨고 있던 바락에게 드보라가 와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것과 동일한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 3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죽은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열왕기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음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35절 하반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일어나고 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길 수 있었다, 극복했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맞습니다. 안전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고통과 죽음과 따돌림을 받았던, 조롱과 어려움을 당했던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 그 세번역에 보게 되면 좀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번역 보게 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냐, 핍박을 당해야 되냐,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거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다녔습니다. 1세기 있었던 현상입니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도전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믿음장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이 인정은 받았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약속을 다 받지 못했음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히브리서 공동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 주어지는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와 상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루어진 것을 받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온전한 삶을 살라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렇게 끝나면서 그러면 한 가지 저희들이 다시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 앞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그림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스테디움 안에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한 20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마지막 꼬린지점의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잘 달려와라. 무사히 온전하게 잘 달려와라.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꼬린지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소유하고 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직접 오시어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픽스하고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스타디움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잘 달렸다, 잘 왔다 하고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 잘 걸어오라고, 달려오라고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여정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글을 제가 사실 어저께 받았습니다. 어떤 지인이 제게 매일 보내주신 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인데, 그 글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은 Lesson from Coffee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거 영어로 보내시는데 받아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좀 통하는 데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각자의 분야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대학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옛 대학 교수를 찾아가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찾아갑니다. 교수님 댁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뭐 대화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대화하겠어요. 그냥 직장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가운데 또 갖고 있는 스트레스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불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교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 주방에 가서, 키친에 가서 이 커피를 끓여가지고 이 팥에다가 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 갖고 나오면서 다양한 컵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다양한 컵들은 어떤 컵들이었냐면 뭐 도자기로 만든 컵,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 또 유리로 만든 컵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탈로 만든 컵, 또 값진 비싸게 보이는 컵, 그냥 싸게 보이는 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내용 보면서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와보니까 호주 사람들 커피 마실 때 미국은 여러분 커피를 보리차같이 마셔요. 정말로 이렇게 큰 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도 뭐 계속 근데 여긴 다 에스프레소로 마셔가지고 좋긴 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가 커피 팥하고 이 트레이에 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먹고 셀프 서브 했습니다. 커피 따라 마셔라. 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컵들 중에서는 멋져 보이거나 값비싼 컵은 이미 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고 평범하고 값싼 컵만 아직 그냥 트레이 위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문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더 좋은 컵은 커피를 더 비싸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가 어떤 것인지를 숨기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이 컵이 좋으면 비싸다는 그 의미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셔서,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좀 좋은 호텔에 가서 커피 마시면은 커피 한 잔에 이게 굉장히 비싸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처음에 중국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것이 심천이라는 곳의 공항이었습니다. 홍콩에 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스타벅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마셔야겠다. 그래서 커피값을 알아봤더니 한 잔에 50원이었어요.
50원이면 중국 달러로 인민폐로 50원이면 호주 달러로 한 7, 8불 됩니다. 이만한 컵 안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자리값이고 이름값이었겠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컵이 그렇죠? 더 커피 맛을 좋지 않게 한다. 좋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가장 좋은 컵을 찾았고 그 컵을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서로 보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의 손에는 가장 좋은 컵만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커피입니다. 직업, 돈, 사회의 지위가 컵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생명을 담는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컵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커피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컵이 아니라 커피를 끓이십니다. 커피를 즐기십시오. 라는 말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른 그러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은 올렸어요. 스크린에다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장 아름답고 세상이 보았을 때 편하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의 기쁨을 위해서 make the best of everything.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 언약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꼬린 지점에서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스타디움에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2021년도에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저희가 걸어왔습니다. 사실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만 고정이 되어서 새로운 한 해 힘을 내어서 함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